우리들을 강하게 키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마음이 연약해질 그때쯤 저희가 지난주에 또 부흥회를 함께 가졌죠. 여러분, 부흥회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많이 은혜 받았었는데요. 3일 내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을 함께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위한,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그 모든 마음의 결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끌어모으셔가지고 쟁반에 담으셔서 천사들이 열심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게 약속하시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또 새해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주시지 않고 아무런 고난도 주시지 않고 평탄하게 잔잔한 바다처럼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죄송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드리기로 결정하면 결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품 안의 자식처럼 보호하고 넘어질까, 손에 흙 묻을까, 무릎 까질까 보호하고 보호대 채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더 험지로, 더욱더 힘든 일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동물 이야기인데요. 사자 이야기 아시죠? 사자가 새끼를 어떻게 키웁니까? 절벽에서 떨어뜨리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동물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평탄한 삶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금이야 오기야,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우리를 과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평강 가운데 잔잔한 바다처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를 붙으시면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20장, 이 역대하 20장에 아주 중요한 남유다 땅의 그 왕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삶도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19장의 내용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전의 악한 왕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정한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보호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아무런 고난도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20장 첫 구절이 뭐냐면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들을 행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것이 바로 이 20장의 첫 시작입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순간부터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가시밭길과 험한 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약한 자녀로 키우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신 분들, 키워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 다 아시죠? 보호하고 또 보호하면 그 아이들은 결코 강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험한 대로 밀어내고 괴롭히고 이렇게 키울 수는 없지만, 적당한 때에 적당한 고난, 적당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자녀들을 강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의 기본된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진 수많은 정체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은 훈련시킬 때 아기 돌보듯이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신병훈련소에 가면 기계 만들고 뛰어내리게 만들고 독한 가스를 마시게 만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막 근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몸에 알배게 만들고 어떻게든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본적인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군사로, 강한 자녀로, 용맹한 하나님의 병사로 세우시기 위해 쓰시는 방법 세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우시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한 번도 경험 못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도 경험 못한 간절한 기도. 20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남유다는 12지파 중에 2지파만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따라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 여로보암이란 사람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르호보암이란 이 왕을 2지파만이 옹립하면서 남유다의 땅으로 되어지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작은 나라예요. 우리가 성경을 늘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크고 넓고 광대한 나라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그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모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개혁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려 세 민족이, 한 민족도 아니고 세 민족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과 이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들입니까? 여호사밧은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몰고 가신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방이 다 막히고 하늘만 뚫려 있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때로는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직 나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서 있어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상황에 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장할 타이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레위인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놀라운 도전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우지 말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찬양이 근간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취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통 가지는 생각은 이 일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죠.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돌파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든 일어서서 뭔가 부지런을 떨어야 이 고난이 지나갈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방법으로 걸음을 떼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걸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믿음의 걸음을 떼게 만드십니다. 역대하 20장에서 20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중보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도 안 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이거는 절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사람의 계산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 방법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은 뭐냐면 보병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쭉 대열을 이루어 서가지고, 요즘에야 미사일도 쏘고 총도 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평야에 쭉 일자로 서가지고 먼저 보병들이 달려가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리고 뒤에서 활을 쏘고, 그리고 좀 국력이 있는 나라는 전차. 여러분, 그 애굽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병거라고 하죠. 전차를 타고 휘저으면서 보병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신 전쟁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더니
이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론을 도출한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맨 앞에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방법으로는, 이 당시 전쟁의 방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열을 이루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라고 나와 있죠. 쉽게 설명하면 지금 성가대 원들이 입는 가운 같은 거 입고 쭉 줄을 서가지고 지금 칼을 들고 활을 쏴도 모자랄 판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었겠습니까?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거기서 다 죽고 이 승리한 이 연합군이 가가지고 온 민족들 가운데 소문낼 수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은 것들이 종교에 미쳐가지고 신앙에 미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전쟁하고 하는데 우리가 사뿐히 지려 밟아줬다, 이런 소문이 날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눈으로는 비웃음 살만하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결정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순종할 만한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나의 방법과 나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때로는 자신이 가진 약점들을 다 노출하면서까지,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 19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여러분, 삭개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볼품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눈물도 흘리게 하고 재산도 빼앗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사람이 자기네 연약함을 드러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선지자, 놀라운 구원자가 오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다 드러내고 기쁨으로, 즉시로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분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비웃었겠죠. 어우, 저 키도 작고,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 난쟁이 똥자루라고 하죠. 저 작은 뭐 볼 거 있다고 저기까지 올라갔을까?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에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연약함은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부인, 그리고 어부로 잔뼈를 굵은 이 제자들에게 그쪽 말고 저쪽으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뜻대로 행했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것이죠. 나의 경험과 나의 기술과 나의 계산과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뜬금없는, 나의 계산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일이라도 주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음을 뗐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아닌 예배팀을 앞세운 여호사밧의 결정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주위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 주위 다른 민족들이 비웃음을 사면 모르죠. 그거는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같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왕이 미쳤다. 아니, 우리 다 죽이려고 지금 도망가거나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되는데 왜 찬양하면서 저렇게 나갈까? 내부의 비웃음, 내부의 걱정. 여러분,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놀라운 발걸음을 떼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기가 막힌 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않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감사는 우리의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는, 돌파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찬송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야다. 여러분, 이 야다는 어떤 뜻이냐면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앞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있고 살기등등하게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진쳐 있는 그때에, 이때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다란 단어는 찬양, 찬송하다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할랄, 여러분 할렐루야의 어원이 되는 할랄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야다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양이 너무 중요한 교회죠.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교회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절대로 감사할 수도 없고 절대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지만 나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야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나의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의지적으로 주 앞에 야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상황 환경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행한 일을 찬양합니다. 의지적으로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이 가사에 동의가 되어지고, 나는 지금 약하고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아무런 감사할 것이 없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의 높이는 상관없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든지 옆으로 벌리든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20대 때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체가 아주 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찬양을 배우러 갔습니다. 찬양 예배를 배우러 가고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저도 거기에 20대 때 정말 많이 갔습니다. 열심히 가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손을 높이 들고 1시간씩 막 손들게 하고 막, 거기가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스파르타식이었던 것 같아요. 무릎도 1시간씩 꿇게 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막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다 제자리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함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요.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헌신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긴 치마 입으시고 머리 이렇게 묶은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찬양하는 거 도와줘요. 근데 제가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그 헌신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제 손을 이렇게 돌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들면 주님 안 받으시고 이렇게 들어야 받나? 그리고 이제 가는 거 보고 다시 손을 이렇게 돌렸죠. 근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와서 제 손을 또 이렇게 돌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어린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한 손은 이렇게 하고 한 손은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기로 결정. 여러분, 손의 위치나 높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 삶은, 지금 내 삶과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승리. 여러분, 제가 오늘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오고 하나님 위해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가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얼굴을 땅에 묻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의 길들을 열어주실 때,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야다 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병이 일어나서 서로 찔러 죽이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니 다 죽고 다 도망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의 승리로, 나의 승리로, 내가 이루어낸 것으로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정복 전쟁은 다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성을 7바퀴 돌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복식호흡을 써가지고 내공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나요? 그게 아닌 것이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을, 모든 구약의 정복 전쟁은 다 그런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나의 승리로, 나의 능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승리의 기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라 그러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그 당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평강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잔잔한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평강입니까? 이전에 느꼈던, 이전에 닥쳐왔던
그 고난들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붙들 만한 승리의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테스트,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돌파해서 이겨낸 승리의 기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20살 때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제 삶을 던지기로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는 그때에 선교단체에 헌신해서 한 지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이었냐면 누구에게도 필요를 말하지 말고 집에도 손 벌리지 말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쓰라고 주신 카드도 반납하고 아주 당당하게, 예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멋지게 삶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는 공동생활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간사 4명이 한 집에 모여 살았는데, 어떤 집이었냐면 어떤 그 신혼부부가 이제 선교지에 단기 선교 나가면서 6개월 단기 선교 나가면서 쓰라고 준 방이었어요. 방 한 칸에 거실 하나였습니다. 자매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형제 2명은 거실에서 나와가지고 추워가 돈도 없으니까 추워서 난방을 틀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떠나가면서 간장에 절인 깻잎을 한 통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4명이 거기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간장에 절인 깻잎으로 밥 먹고 김 싸서 밥 먹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저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압구정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저도 나름 귀하게 자랐습니다. 만난 것만 먹고 자랐고요. 아주 포실합게, 경상도 말로 포실합게 자랐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마다 그놈의 간장에 절인 깻잎을 먹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차비도 없어서 맨날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모임을 개척해서 찬양 모임을 일으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40분 50번씩 막 걸어가지고 막 스피커 달고 찬양 인도하고 집에서 또 걸어오고, 이런 삶을 몇 개월간을 살았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 마음에 아무에게도 필요를 말하지 말고 집에도 손 벌리지 마라. 손 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헛짓한다고, 저희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왜 그러고 있냐, 기술 배워라, 계속 전화 올 때마다 얘기하고, 그래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반찬 하나만 주세요. 제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화요 모임이라고 찬양 예배 끝나고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다 정리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가 너무 불쌍하니까 간사님들 이거 가져가서 드세요 하면서 김치통 큰 걸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드디어 김치 먹는다. 너무 막 부푼 마음으로 그걸 짊어지고 막 그 버스 타고, 그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걸 막 이고 지고 막 간사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된장에 절인 깻잎이 들어있었습니다. 간장에 절인 깻잎 몇 달 먹고 된장에 절인 깻잎 또 몇 달을 먹었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 다음날 저희가 이제 간사들이 다 새벽에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 가지는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먹었던 것들 다 기억한다. 네가 뭐 얼마나 먹고 싶은지 다 기억한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아침에 눈물이 막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또 된장에 절인 캔디 먹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삶에 그 당시에 6개월, 7개월간의 그 기억이 제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어떠한 슬픈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중요한 승리의 코어 근육 아시죠 여러분?
복근 이런 거 절대 사라지지 않는 제 삶의 중요한 승리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도 수많은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도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절대 잊지 않고 변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그 기억은 절대,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기억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승리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올 첫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겠노라고 결정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험지로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과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승리의 삶으로, 승리의 기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우리 다같이 주 앞에 야다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 위에 살리라. 주 앞에 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 날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
우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그 삶 가운데 주시는 고난을 피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며 주 앞에 금식하며 중보기도자를 세워서 함께 기도하며 그 고난을 돌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승리의 기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승리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